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질 텐데 이 쏟아 부으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저희들은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들자.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들자. 우리들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송구스럽습니다. 얼굴 뵐 면목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특별히 그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하자면 표현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챙기지 못한 점,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모든 일에 대하여 1차적으로 매듭을 짓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한 뒤에 이와 같은 표현, 마음을 나타낸 후에 제2, 제3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충분한 마음을 전한 이후에는요, 가볍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반가운 인사를 받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소통이 단절된 상태, 상대방의 눈치만 살피는 상태를 우리들은 긴장감이 감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언제나 긴장 관계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인류의 조상 아담이 했어요. 무엇으로? 불순종으로.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됐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까지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히 여길 자에게 궁의를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이와 같은 긴장 관계로 되고 말았습니까? 에덴을 거닐면서 아담과 아주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가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불순종이 하나님 별 면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 곁을 떠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줄 것을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게 된 상태예요.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참 많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다 빼앗겨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품위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조선 말기에 철종 임금이 있습니다. 이 임금은요, 세자 책봉을 받아서 군왕으로서의 궁중 예절 법도를 몸에 익히지를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철종 임금이요. 왕자님이라는 칭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세자로 책봉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반상, 양반과 상민 차별이 극심했던 시절이 조선시대입니다. 근데 이 원범이, 철종의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냐, 서출 출신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서출이었으며 또 언감생신 궁궐을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원범이란 사람이 철종 임금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나무꾼, 일명 강화도령이라고 하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이 원병. 이 원범은요, 당시에 임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속삭일 때는 강화도령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임금 자리에 올려놓고도 임금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핏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느냐? 그 존경받는 임금이 나와요. 누구냐? 정조대왕이 나옵니다. 근데 정조대왕의 첩실에서 난 사람의 손자가 이원범이요. 그러나 그의 선왕, 그러니까 헌종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왕위 계승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 계승자를 찾아만 되겠는데 찾다가 보니까 보잘것없는 사람, 강화도에서 운둔 생활이나 마찬가지였던 이원범을 만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18살 때 이원범을 찾은 거예요. 말하자면 궁궐에서 왕위 계승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살의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된 것입니다. 세자가 세자라는 위치를 거치지도 않았어요. 왕자라는 대접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때의 조선은요, 안동 김씨 외척들 일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를 찾아 왕손이긴 하지만은 왕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의 애척들인 안동 김씨들이 등살에 얼마나 시달렸을까? 얼마나 시달렸을까? 그냥 나무꾼 강화도령으로 살았다면 그의 생애는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강화도령 철종임금은요, 19살 때 임금이 됐는데 33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이 철종은요, 틀림없이 궁중법도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왕으로서의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이름만 왕,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안동 김씨들이 저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종 임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물론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철종 임금과 같이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나 마찬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자가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라니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하여. 오늘 본문 1절, 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19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왕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거룩한 존재예요.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땅바닥에다 수그리고 머리를 고개를 쳐들지도 못해요. 왕은 거룩한 존재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철종임금, 이 원범이라고 하는 이 강화도령이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갖춤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는 카리스마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왕이 철종임금이야.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으라는 얘기.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찌하여 옛날과 똑같으냐 이 말씀이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본문의 조금 앞에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천국 백성 되기 이전에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것을 삼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훈련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린이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어린이들 앞에서 말 조심 안 하면은 어린이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른들이 말 잘못하면 그거 들먹입니다. 아빠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엄마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래 나는 못하게 합니까? 이 말이요. 듣고 배우는 거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어린이들의 교과서입니다. 살아있는 교과서요. 지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거룩하라. 앞으로는 조심하라. 믿는 자로서의 채통을 지켜라 이 말씀이요.
말씀을 통한 훈련입니다. 훈련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훈련은 굉장히 하기 싫은 게 훈련이요. 훈련은요, 습관화시키는 것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을 다 끄고 숟가락질을 해도 숟가락이 콧구멍으로 안 들어가고 입으로 쏙쏙 들어가요. 왜 그래요? 하루면 수십 번씩 훈련을 받아서 그래. 수저를 짧게 잡아도 입으로 들어가고 길게 잡아도 입으로 들어가. 왜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밥을 주면 절반은 땅바닥에 쏟는 거예요. 흘려.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훈련은요, 하기 싫은 게 훈련입니다. 그래도 훈련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신앙 생활은 천국에서 살기 위한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훈련이요, 훈련은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훈련은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도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 상실이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종임금은 하루아침에 나무꾼이 임금으로 등극한 거예요. 틀림없이 안동 김씨 일파들이 업신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임금의 높은 자리에 이원범이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밑에서 계속 흔들어 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3살 일찍 나이에 죽었어요. 임금으로서의 채통도 품위도 근엄함도 세도 정치에 매몰됐을 것입니다. 왕권, 이것을 상실한 조선은요, 세상에서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어져 버렸어. 왜 그래요? 왕을 왕대접 안 해주니까 결국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레위기를 읽어보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겠는가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율법의 행동 지침서가 레위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제사를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것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야.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요과가 됐을까요? 아주 조용할 만하면 전쟁이 일어난 데가 중동이야. 이름은 분명히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요. 그런데 평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늘 전쟁이 도사리고 있어 화였고요. 신앙 종교 분쟁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늘 채워야 된다니까.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심어주신 분이 성령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며,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뚝배기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뚝배기 이름이 달라진다니까. 된장이 들있으면 된장 뚝배기요. 김치찌개 같으면 김치찌개 뚝배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 넣어주신 평강은 성령으로만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상실하게 한 큰 사건이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성을 상실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격해 나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속임으로써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화친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화친을 맺지 말았는데 화친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신앙적 싸움에서는 단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좀 이렇게 좀 하고 다음에 이렇게 절대로 그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무가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종거리가 만약의 경우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그들이 나에게 알코올 성분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술인지 모르고 마셨어. 그런데 그 다음번에 친구들이 만나면 그럽니다. 너 지난번에도 마셨잖아. 그게 올무야. 너 지난번에도 마셨지 않아. 내가 모르고 마셨지. 모르긴 뭘 몰라. 입에 대기 전에 냄새를 맡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 사탄 마귀가 그것을 노린다니까. 지난번에도 했잖아. 이게 올무요. 지금 여호수아 군병들이요, 이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지금 기본 사람들은 싸움은 백전백패니까 생명이라도 유지하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불쌍하게 굴어도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중동 전쟁의 끝이 안 보이는 것은 그때 여호수아 군대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진격했더라면 예루살렘은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래 그냥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바람에 지금도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엄연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들도 자기네 수도라고 그래요. 이슬람교 믿는 그들도 자기네들 수도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의 성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성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인데 이슬람의 성지도 되고. 왜 그래요? 서로 타협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살았는데 너만 살았냐? 우리도 살았지. 이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싸움을 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입니다만은 지난번 대통령이 트럼프 아니었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한 바람에 더 싸움이 심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만 되냐? 우리 것도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그거라니까. 신앙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요. 이때에 조금 전에 말씀이 타협할 때에 여호수아의 신앙은 최고의 절정에 있었어요. 최고의 절정에 있었어. 그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때에요, 이 여호수아는 최고의 신앙의 절정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여호수아가 왜 상대방이 그냥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것을 그냥 불쌍히 해가지고 궁유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할 때 그 자리에 멈췄다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이와 같은 여호수아가
그냥 불쌍히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싹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싹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요, 마당을 쓸다가 그냥 쓰레기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있는 이종걸은 여러분에게 그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만, 버려야 되는데 아깝다고 자꾸 주워 담아. 그러니까 또 이용하고 또 활용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지금 여기서부터 쭉 지금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옷도 거지처럼 입고 왔습니다. 지네들이 다 꾸민 작전이요. 떡에는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그것도 작전이요. 당신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떡이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우리 옷은 이렇게 다 낡았습니다. 당신들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들이 종으로만 살 테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하는 바람에 싹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군병들이 화친을 했다니까, 그냥 봐줬다니까, 불쌍히 여겼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만큼은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그것을 양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래야 할지어다. 이와 같이 예수님만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대자연을 다스릴 줄 알았지만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태양도 달도 멈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역사책에 기록된 게 아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여호수아가 한 번의 실수 다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까요? 진멸하지 아니하고 화친한 바람에 중동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때 화친한 이 일이 올무가 됐다라는 얘기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이 일이 올무가 됐다.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최대의 적은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 마귀의 화친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화친을 제의할 때에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이들의 제의를 받아들이면 거룩성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 중에서 건져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 더러운 죄악의 근처에 어스렁거리지 말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완전히 죄악 되었던 옛것을 매 순간순간 버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유명한 짧은 말씀이 있어요. 옛것을 버리려는 유명한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도 가까이하고 좋았던 것을 날마다 버리노라, 이 말이요. 무엇을 버렸을까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을 버렸다는 얘기요.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버렸다는 얘기요. 매 순간순간 버렸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이것이 신앙이야.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1절 첫머리에서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3절과 4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니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금방 너에게 한 말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마음판에 새기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것은요, 그냥 까먹은 거요, 졸았다는 얘기요, 잠잤다는 얘기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이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함으로써 악한 세력들에 절대로 코가 꿰어지지 않게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성도들에게는 부담되는 거예요. 아마 레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없지만은 짧으니까 저도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영어 성경은 I am the Lord your God.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아멘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큰일,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아주 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선재 권사님,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이선재 권사님에게 아주 잘해.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선재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래. 집사님 너무나 부담스러워 이거요. 너무나 부담스러워. 너무나 부담스러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은 많은데 금방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재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이 많은 이 사람이 이 재벌에게 현금을 많이 빌려줬어. 이자를 꼬박꼬박 받습니다. 재벌한테서. 금융거래를 잘 아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회수하려고 합니다. 몇 번에 나누어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말과 전화는요, 재벌에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라영 집사님, 뭐가 될까요? 예? 크게 말이요. 부담이 되죠. 그죠? 아니, 재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지금 당장 돈을 줄 수는 없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 사장님, 지금 돈이 제가 필요합니다. 다는 몰라도, 지난번에 제가 빌려준 것을 얼마라도 지금 오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부담이 돼.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왜냐하면 약속에 의한 거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부담스러워. 재벌에게는 그까지 것 정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까지 것이요. 얼마든지 상환할 능력이 재벌 총수에게는 있어요. 그래도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즐거워하시면서도 부담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즐거워. 아주 그냥 그 집사님만 보면 즐거워. 그런데 또 부담스러워. 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무엇을 요구할지 몰라. 그러니까 부담돼.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이 그 정답입니다. 3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로 4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요.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것도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도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들어왔다가 형제와 다투는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 이 말씀은 뭡니까?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도 인간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나의 법을 제대로 지키라 이 말씀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갸우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일꾼을 임명할 때에 국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말하잖아요. 집을 다 다스린 사람이 나라 일도 해야지, 이 말이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헛된 것을, 여기서 헛된 것은 뭐냐? 세상으로 향하지 말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담되는 거예요. 이 부담되는 얘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생명이 지금 죽을 지경에 대해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벽을 향하여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부담 느껴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부담돼가지고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걸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들이 가장 하기 싫은 말이 회개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회개하세요, 아무개 씨 회개하세요, 이거 가장 하기 싫어요. 그런데 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이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더러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회개할 것이 없으면 주여, 회개할 것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안 댄다니까. 더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더러워서.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손을 안 대요. 왜? 더러우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말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원망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불평불만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이 모든 것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못 대라. 너 손을 못 대. 왜? 더러워서 손을 못 대. 더러워서 손을 못 대. 과거를 청산해야만 손을 대지,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한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회개할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부담이 되면서도 가장 즐거움을 안겨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면은 누가 부담이 됩니까? 나 우리 이주영 선생한테 한번 묻고 싶어. 공부 잘하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시험 보면 시험 볼 때마다 100점씩 딱딱 맞는다. 그러면 누가 부담스러울까요? 예? 예? 그래, 선생님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선생님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움을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상으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등상 받은 사람은 선생님이 부담스러워서 주는 상이 우등상이요.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께서 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상밖에 없어.
학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사람, 요즘에는 그런 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개근상이 있습니다. 개근상도 선생님께서 학교 열심히 다니는 학생에게 부담스러워 주는 상이 개근상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흐뭇해 하시면서 곧바로 부담됨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왜? 독자 아들 이삭을 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치켜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담되는 거예요. 이때 아차 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 이삭을 죽일 뻔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부담이 돼가지고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셨어. 부담되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이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담이 돼가지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3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에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신명기 28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가 총 68절인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그런데 나머지 68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철저히 읽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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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우면서 또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부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담되면 그냥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쏟아지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을까? 얼마나 부담이 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을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준다고 그랬을까?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머리식에 기도할 때마다 곧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